예, 여러분, 앞에서는 이 교회가 조직도 되어야 되지만 이 조직을 잘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법치가 필요하고 법치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렇게 함에 있어서 특별히 이 세계 장로교회의 법제화 과정을 한번 살펴봤고 이제 한국 장로교회의 이 법제화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죠? 이 1907년에 한국 장로교회가 드디어 동로회, 이 독립노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동로회 및 장로교회가 제대로 조직이 되고 이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했는데 그죠? 그래서 이 헌법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여러분이 신조와 규칙입니다. 그죠? 그때는 아직까지 이 헌법이라고 하는 용어를 뭐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던 때입니다. 그죠? 이 헌법이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감리교에서는 장정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이 헌법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실상에 있어서 그 헌법의 내용이 되는 이 신조와 규칙을 제정하고 이 선포했던 일이 있었던 것이죠. 예, 여러분, 이 그림이 이 어떻게 본다면 이 한국 개신교의 최초의 헌법, 뭐 또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있어서도 참 그 중요한 이 헌법을 담고 있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로회 회록입니다. 그죠? 이 동로회라는 거죠. 동로회고 그러나 이 동로회는 사실상에 있어서 총회인 거죠. 그죠? 이 회록 1908년에 나온 거죠. 이 회록 정말 참 역사적인 문건입니다. 그죠? 이 문건을 에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 회록은 뭐 제 연구 논문에서 자주 그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 서지사항은 거기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노예 회록은 참 어떻게 보면 그 이후 총회 회록에는 없는 그죠? 이 서문을 달고 있음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그죠? 이 회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 안에서 논의된 것들만 그 있었던 사건들만 다루기 때문에 따로 이런 그 서문들이 사실은 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1907년 이 동로회 사건은 워낙 그 특별한 이제 이 조선에서 최초로 이런 전국적인 단체로서 이 동로회가 설립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참석자들은 그 역사적 중요성을 알고 그 대표로서 아마 한석진 목사님, 그죠? 서기로 계시던 한석진 목사님 아니면은 후에 길선주 목사님의 아드님이 이것은 길선주 목사님께서 쓰신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죠? 아무쪼록 이 역사적인 동로회의에서 낭독되었던 참 아름다운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죠? 이 한국 교회의 신학을 잘 보여주는 참 아름다운 그 신앙 고백 중에 그 하나다. 이렇게 저는 간주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신령하고 크도다 이 아름다운 로회여 동로회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사도와 문도를 택정하사 세우사 천국의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있었던 이 복음의 그 전파의 내력을 나름대로 굉장히 이 요약적으로 잘 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설명을 하면서 그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죠? 이런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에는 그 미국 남장로회, 북장로교회 그죠?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카나다 장로교회에서 이제 이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을 한 결과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23년 동안에 나름대로 이제 교인들이 거의 10여만 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의 그 리더십, 특별히 목사가 필요하다 보니까 노회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죠. 그래서 드디어 1907년 9월 17일 그 오정에 한국의 그 로회를 설립하였다 그죠. 그리고 대한의 신학교 졸업학사 7분을 이제 목사로 장립을 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이제 한국인이 선교사와 동등하게 참여하는 이제 이 장로회, 노회, 동로회, 총회가 되었다. 그죠? 그래서 할렐루야 찬송으로 성부, 성자, 성신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세. 이렇게 마지막 찬미를 하면서 아름다운 서문으로 이 동로의 1회 회록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로의 노예 회록을 보면은 이 동로의 사건이 얼마나 그 역사적 사건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한국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이 1907년 동로의 설립이야말로 아마 가장 그 중요한 사건이다. 후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그죠? 한국 장로교회가 나름대로 이 한국 그 개신교의 주류 교회가 되고 그죠? 오늘날까지 200여 개로 이 장로교회가 분열이 되면서 그래도 그 하나 이 여기서 만들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명칭은 200여 개의 장로교단이 거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설립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동로회에서 그죠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헌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교회 헌법은 그때나 오늘날이나 항상 그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먼저 앞부분에 교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이제 정치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동로의 헌법도 마찬가지죠. 그죠? 앞부분에 있어서 이제 교리 부분인데 이 교리 부분을 이제 규정한 것이 그 유명한 대한장로교회 신경.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12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통칭 이제 12신조다. 한국교회는 그렇게 불러온 역사가 있고, 그래서 저도 이 신조를 일컬어서 이제 12신조다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헌법인데 그죠? 이 헌법의 먼저 앞부분으로서 이 교리 부분에 해당하는 이 대한장로교회 신경 이 12신조를 보면은 그죠? 먼저 여러분 이 신조에 있어서는 특별히 뭐 이 후대에 나온 신조들은 그 서문을 좀 주의해서 읽어봐야 됩니다. 그죠? 그 서문에 그 신조의 그 역사적 연관관계를 천명한 경우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12신조도 뭡니까? 그죠? 특별히 이 웨스트민스터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경은 이 신앙 고백은 후에는 그 신도 개요다.
신도들이 알아야 할 그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이래가지고 신도개요서다. 이렇게 아니면 뭐 신도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이 신도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신도 이 신의 도리 기독교 도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그 요약한 것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이 어쨌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중국이나 지금 또 합동 측에서는 신도 개요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죠? 이것을 일단 받아들이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성경 요리 문답이다. 그죠? 성경 요리 문답 대소책 책자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일컫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는 이렇게 최초 이 헌법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그 신앙의 뿌리가 청교도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요리 문답이다. 이것을 여기서 천명함으로 해서 이 한국장로교회가 이런 그 역사적 뿌리가 있음을 천명한 것으로서 굉장히 그 중요한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을 여기에 밝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개로 나누어지는 이 그 신조의 내용 그죠? 특별히 중요한 것이 제1조입니다. 그죠? 이 신구약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믿고 행할 본분의 확실한 법례인데 다만 이밖에 없느니라. 그죠? 여기서 이제 이 중요한 단어가 이 확실한이라는 말이죠. 그죠? 이것은 뭐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죠? 이것이 이제 infallible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확실한이라고 번역을 했다가 그죠? 후에 이 32년도에는 정확무오하다 이렇게 이제 바뀜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강화되는 것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인가식이 있습니다. 그죠? 이 인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이제 장로님들이 안수를 받을 때 이 12신조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따르겠다 선서를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이제 초기에는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이것이 그 아마 행해지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이 뭔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그 해당 목사님들이 그 해당 교회 신조를 알고 그것을 가르치고 따르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그 하는데 그렇게 그런 데 있어서 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먼저 이 12신조가 제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가 이제 제시가 된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 정치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 헌법이기도 한데 그 당시는 이 헌법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규칙이라고 하는 말로 그 표현되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제1조 교회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교회 개념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죠? 2조에서는 어떻습니까? 그죠? 예수교인 몇 사람이 합하여 규칙을 이제 만들어서 쫓아서 그죠? 이 교회가 형성된다는 것을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또 규칙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앞부분에 보면 이제 먼저 목사의 자격은 뭐고 목사는 어떻게 이제 안수를 받고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죠?
흥미로운 것은 오늘날과 조금 다른 거, 그죠? 장로는 이제 뭐 오늘날과 크게 차이가 없고, 그죠? 집사 제도가 조금 달랐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집사는 지교회의 교인들에게 택정함을 받고 또 목사에게 안수함으로 세움을 받아, 그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여러분 집사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적다 보니까 집사님들도 사실은 목사님과 아마 공동의의 추인을 받고 그죠? 그다음에 그 개교의 목사님으로부터 안수를 받았던 이런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죠. 이 제도가 이제 나중에 뭐 변해서 그죠? 안수 집사는 또 따로 나오고 이제 일반 서리 집사들은 또 뭐 이 안수 받지 않는 집사들 일반 집사님들 그죠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지만 초기에는 뭐 그런 이 어떤 분리가 없이 모두가 사실은 안수를 받는 이 집사님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동로회가 구성이 되고 동로회는 헌법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죠? 이 동로회가 헌법을 만든 것으로서 먼저 그 신조로서 12교리 부분에 해당하는 12신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에 해당하는 이 규칙이 있어서 이 헌법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정치라기보다는 이 신학이죠. 그죠? 그랬을 때 이 한국 교회, 한국 개신교의 신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12신조입니다. 그죠? 이 12신조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상당히 그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중요한 12신조가 너무나 이 홀대를 받아온 것이 이 한국 신학계의 현실입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뭐 좀 교만스럽게지만 제 자랑을 한다면 그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끝내고 1998년에 이 한국에 돌아와 보니 제가 이제 계속 조직 신학을 하면서 교리사를 중시했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의 그 교리의 발전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12신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착안하고 12신조를 연구해 보니까 이 12신조가 인도 장로교회가 사용한 것을 이 한국의 선교사들이 번역을 해서 채용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뭐 지금까지 민경배 교회사도 나오고 여러 교회사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인도 교회에서 사용했던 그 영어 원문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도대체 그 영어 원문이 뭐냐? 이거를 제가 거의 한 10년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인도 교회 그죠? 여러 단체에 제가 뭐 문의하는 편지를 내고 뭐 직접 가볼 수는 없다 보니까 그죠? 수십 통의 아마 제가 편지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쪽에서 자기는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 1907년 이전에 있었던 그 원문 그대로 그 뭐 복사본이라도 좀 받아보기 위해서 제가 문의를 했는데 모른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아마 인도 장로교회도 미국 장로교회 본부에 그 보고하지는 않았겠느냐.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의 그 역사연구소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유명한 이 연구소죠, 그죠? 거기에 제가 2006년에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미국 장로교 역사연구소 그 지하실에 묻혀 있던 두 가지 자료, 그죠? 중요하죠. 1904년에 이제 인도 교회가 채용했던 이 12신조 그리고 이제 3년 후에 그것을 번역해서 한국 동로회의 헌법으로 이제 받아들였을 때
그 문서 그걸 이제 선교사들이 다시 영어로 써서 미국에 보고했기 때문에 그죠. 영어로 된 한국 동로회 그 보고서 제가 이 두 자료를 이제 그 가까스로 발견을 했고 이것을 이제 두 개의 그 논문에 그 발표를 해서 그죠. 이 12신조가 사실상에 있어서 여러분 100년간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잠자고 있는 12신조를 제가 재발견을 해서 한국에 다시 이제 이 공개를 한 그런 제 나름대로 참 아름다운 그 학자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그죠. 그만큼 이 한국 장로교회 자체가 이 자기의 보물을 알지 못하고 100년간 숨겨놨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실이 있음을 여기서 우리는 한번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12신조가 과연 어떻게 중요하냐 그죠?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12신조 앞에서도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죠? 이 12신조는 이 한국 개신교 최초의 이 전국적인 조직체로서 이 동로회가 인준한 한국 최초의 이 공적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죠? 뭐든지 이 최초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이 신조가 그죠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종교개혁 시대에 그죠 이 16세기, 17세기는 가히 신앙 고백의 시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죠? 종교개혁이 다양하게 이제 발전이 되면서 각국의 교회들은 자기의 신앙을 이 세계적으로 천명한 그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그죠? 자기의 신앙을 천명한다는 것은 뭐를 뜻합니까, 그죠? 그것을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지키겠다는 그 의지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것을 그저 개인적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공적으로 천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12신조도 앞에서 살펴봤지만 인가식이다. 그죠? 이거를 최초에는 인가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변화시켜서 오늘날 이 합동측 헌법에는 승인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죠? 기장측 12신조에는 승인 고백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이 한국 장로교회의 장자교단이라고 일컫는 이 통합측 헌법에는 그죠 이것을 아예 삭제해 버렸는데 그죠 이것은 참 12신조를 어떻게 보면 죽이는 일입니다. 그죠 그 원문이 그대로 원문에 있고 이것을 또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서약함으로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 중요한 역사를 가진 이 부분을 후대 목사들이 자기들에게 조금 거슬린다고 해서 지워버리는 거 이건 정말 이 당대인들의 그 교만입니다. 그죠? 과거사를 이 적폐로 몰아서 이 처단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현대인들의 이거 엄청난 이 교만인데 그죠? 이 교만이 여기서 있었음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신앙 내용을 제시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죠? 그것을 공적으로 천명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죽어도 지키겠다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2신조 그죠 또 더구나 이 한국 신학의 형성기에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12신조야말로 한국 장로교회 아니면 한국 개신교 전체의 이 신학의 내용과 그 방향을 규정하는
이 신조였다 이렇게 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앞으로 한국 신학의 방향을 정함에 있어서 뭐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다. 아니면 뭐 양보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그 중요한 이 12신조를 그죠? 그동안 한국의 신학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장로교회 자체가 무시해오고 또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이 안타까운 역사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반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제가 연구해 본 결과 그죠? 이 한국의 신학자들 뭐 전체 나아가서 이 장로교 신학자들도 결코 이 유의미하게 12신조를 연구해 온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이거야말로 한국 장로교의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죠? 뭐 저는 사실은 이 한국 장로교회 엄밀하게 한국 장로교회 이 직통 소속의 신학자가 아닙니다. 물론 뭐 전체적으로는 제가 장로교에 속해 있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사실은 서울의 그 장신대, 영남신대 그죠? 이런 데서 사실은 이 12신조를 누구보다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죠? 그래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아무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 화가 난 나머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왜 이렇게 소홀하게 대했느냐. 그래서 미국까지 가서 그 자료를 발굴하고 연구를 누구보다도 시간을 많이 들여서 연구했고 그래서 이 두 편의 12신조 관련 두 편의 제 논문 그죠? 아마 여러분 당분간은 그 이상을 따라올 수 있는 그 논문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 중요한데 아무쪼록 이 한국 그 신학사를 쓴 이 참 대표적인 학자로 유동식, 그죠? 송길섭, 주재용, 우리가 계속 비판을 해왔던 한승홍 있습니다. 그죠? 이들 중 아무도 이 12신조를 뭐 아예 다루지도 않고, 그죠? 뭐 다룬다 하더라도 그저 스쳐가는 정도로 다루어 온 이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죠? 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밝히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이 교회 사가들, 여러분 이 교회 역사를 이 다루는 사람들 그죠? 이분들은 그저 긴 역사를 슥슥슥 스쳐가면서 다루다 보니까 그 중요한 사건이나 문서의 그 단면을 보지 않습니다. 그죠? 중요한 단면을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조직 신학이야말로 그 중요한 단면을 MRI 찍듯이로 해서 그 단면을 교회사는 그저 직선적으로 쭉 나아가고 그러나 조직 신학자는 그 단면을 절개해서 찍어서 그 단면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조직 신학이다. 이렇게 제가 뭐 설명도 합니다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12신조를 다룰 때 그저 그 표면만 보고 그 내용을 뭐 제대로 연구하지도 않고 12신조의 그 내용을 규정한 안타까운 역사가 있음을 여기서 한번 그 반성을 하고 이분들의 그 관점이 잘못되었음을 제가 분명히 천명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민경배 교회사 그죠? 제 논문에서 그 인용을 했습니다만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이 동로회를 만드는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채용하는 12신조를 만들 때에 선교사들이 그 이 주관을 했기 때문에 한국 목사들이 참여해서 만들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한국적인 정서와 요소가 배제되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참 그 이 신조의 성격 그 본질 그죠 역사를 모르는 정말 이 자다가 뭐 이 등 끓는 이상한 그 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죠? 이 신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역사적인 뿌리를 그 밝히고 그죠? 나름대로 신앙의 근거, 성경에 근거한 신앙의 내용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제시할 때 뭐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한국적인 정서도 들어갈 수 있고 미국적인 정서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그 이차적이고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뭐 매주 하는데 거기 그것이 이제 로마 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만들어진 것인데 로마의 정서 물론 뭐 그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드러나서 중요한 사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세계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12신조를 만드는데 갑자기 한국적인 정서가 그 스며들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그것은 나쁜 것이다. 이것은 정말 이 엉뚱한 이 소리 그죠? 이 동문서답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무쪼록 이런 이 엉뚱한 견해를 민경배 교수님이 보여주셨고 김양승 교수님은 그죠? 1950년대 60년대 그죠? 이 한국 교회사 그 중요한 그 역할을 하셨던 양반이죠. 그죠? 그런데 이 양반이 사실은 이 12신조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그르치게 만들었다. 그죠? 그래서 이 양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죠? 12신조는 성서무오, 신의 절대성, 삼위일체론, 신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스도의 속죄, 성령의 작용, 그죠? 이런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근본주의를 가르친다는 참 이 전체적으로 전혀 이 12신조를 이해하지 못한 이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그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앞에서 제시한 이것은 그저 12신조의 내용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죠? 여기서 뭐가 근본주의적인 특성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12신조가 근본주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 장로 교인들도 대체적으로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죠? 여러분 이 참 정말 이거는 참 무서운 이 그 판단입니다. 그죠? 이건 물론 아마 여러분 이 김양성 교수가 사실은 나름대로 통합 측에 속해서 아마 여기서 이 합동 측을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그 속 내용을 좀 그 유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무쪼록 그렇다 하더라도 12신조가 근본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정말 근본주의도 모르고 이 12신조도 알지 못한 소치다.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주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12신조가 여러분 뭐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일단 그 단점을 하나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원래 이제 인도 장로교회의 원문, 그죠? 이 원문을 이제 번역해서 동로회의 그 12신조로 삼은 역사가 있는데, 그죠? 그 원문에 보면은 이 12신조가 단순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요리 문답만을 그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웨일즈 칼빈주의 신앙고백 여러분 웨일즈에는 이 칼빈주의 메소디스트 처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메소디스트는 감리교인데 그죠? 칼빈주의 감리교회라고 번역하지 않고 메소디스트라고 번역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18세기에 메소디스트가 이제 한편으로는 뭐 웨슬리를 통해서 발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장로교 쪽에서도 메소디스트가 조지 휘필드를 통해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지 휘필드는 같이 이제 메소디즘을 이렇게 발전시켜 갔지만 그는 굉장히 겸손해서 따로 교회를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웨슬리는 물론 뭐 교만했다기보다는 미국에서 목사가 갑자기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감리 교회를 미국에서 만들어서 결국은 메소디스트 교회를 만들다 보니까 교단을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발전했고 그 결과 우리는 메소디스트 교회가 그 감리교 하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역사를 추적해 나가면 초기에는 웨일즈 칼빈주의 메소디스트 교회가 상당히 크게 발전하고 있었고 여러분 여기서 나온 유명한 양반이 이 마틴 로이드 존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교파가 사실은 이 개혁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데 한국에서는 잘 안 알려져 왔지만 그 교파의 그 신앙 고백이 이 12신조에 조금 그 녹아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도르트 신조. 또 이제 사실은 여러분이 12신조는 북장로교회죠. 그죠? 인도 북장로교회입니다. 인도 남장로교회는 그와 유사하게 11신조가 있었고 그 11신조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까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개혁 신학의 그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 12신조가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뭡니까? 이 한국에 와서 활동하던 이 선교사들이 그 모든 것을 제해버리고 오로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및 대소요리 문답만을 거기 서문에 제시함으로 해서 한국 장로교회의 그 신학의 스펙트럼이 약화되었다. 이 다양성이 좀 약화되었다. 그죠? 이게 좀 다양한 것이 좋은 거죠. 그죠? 교회는 온갖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죠? 좀 다양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양성이 배제되는 이 단점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12신조가 그죠? 뭐 김양성 교수는 엉뚱하게 이 근본주의다 그죠? 개혁 신학이 너무 이제 강화되어서 근본주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찬찬히 읽어보고 연구해 보면 오히려 개혁 신학의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여러분 모든 이 개혁 신학의 그 신조들을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죠? 섭리, 예정을 통해서 구체화됩니다, 그죠? 그래서 개혁 신학의 이 신조들은 대부분 이 하나님의 섭리 예정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이 12신조는 그것을 강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요 부분에서는 오히려 웨슬리주의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대표적인 구절이 뭡니까? 그죠? 구조에 보면 이제 구조의 구원론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는 뭐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이 개혁신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애로 이 구원을 하기로 예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들을 이제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구원하신다. 그죠?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예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오히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제한하면서 그 제한된 사람의 구원은 확실히 일어난다라고 확실히 일어나고 끝까지 그것이 견지가 된다. 그죠? 성도의 견인이 있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반면에 웨슬리주의에서는
그 제한된 숫자를 풀지만 그 구원은 끝까지 견지가 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 장점과 단점이 웨슬리주의와 우리 개혁신학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 흥미롭게도 이 12신조는 오히려 그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그 예정된 사람으로 제한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웨슬리주의적이고 알미니우스주의적인 진술인데 이게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게 개혁 신학자들은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 성만찬론에 있어서 본다면은 이 칼빈주의적인 영적 임재설이 나타나지 않고, 그죠? 기념설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이 개혁신학의 표지라고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삼중 집분론, 교회의 3대 표지, 이런 것을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뭡니까? 이 모든 개혁교회 신조에는 예수님께서 지옥의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12신조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래서 이 12신조의 영향으로 한국의 그 사도신경에서 그리스도의 그 음부 강화를 삭제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12신조의 장점, 특별히 역사적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2신조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죠? 나름대로 순수하게 개혁신학만 따른 것이 아니라, 그죠? 아시아의 그 선교 현실을 반영했다는 거죠. 그죠? 이 선교해야 되는데, 그죠? 예정 자꾸 이야기하면은 물론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그것이 좀 번거로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아에서 활동하던 이 인도 장로교회, 한국 장로교회 선교사들, 그죠? 굳이 예정을 강조하지 않고 웨슬리주의적으로, 그죠?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면은 구원받는다, 그죠? 이것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 이 아시아 선교 현장을 그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아에서 특별히 또 한국에서는 이 성경의 근위가 중요했고, 그죠? 초기에는 또 무엇보다도 선교사들도 뭐에 근거해서 선교사들을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그죠? 중시합니까, 그죠? 이 성경의 근위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12신조는 성경의 권위를 1조에서 가장 중요하게 천명했던 것이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여러분, 아시아의 한국의 선교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서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구약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과 의무에 대하여 오류가 없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류가 없다는 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유일한 기준이다, 이 같이 중요한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류가 없다는 말, 그죠? infallible, 이 단어가 계속 이 한국 장로교에서 그 문제를 일으키죠. 그죠? 그래서 최초에는 이 확실한으로, 그죠? 평이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류가 없다는 말이 사실은 좋은 말인데, 그죠? 확실한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이것이 이제 강화되면서 1932년 헌법에서는 정확무오하다, 이렇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이 정확무오하다, 확실하다, 이 단어를 우리가 파악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문맥이죠. 그죠? 전체적인 문맥에 있어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 성경이 믿음과 의무에 있어서 오류가 없다, 확실하다, 정확무오하다, 이런 말이죠. 그죠? 믿음과 의무를 가르침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 자체가 그러하다. 그것은 간접적인 것이고, 그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제 후대로 갈수록 성경 자체가 이제 정황무오하다. 이 말은 또 뭡니까, 그죠? 성경의 문자적 해석이 정황무오하다. 이런 말로 이제 이 의미가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구절 때문에 1930년대에 이제 한국 장로교회의 교리 논쟁이 일어나고 그죠. 분란이 이미 여기서 시작됐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쪼록 이 말이 이 믿음과 의무에 대하여 그렇다는 것이지 성경 자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성경이 정황무오하고 또 따라서 문자적 해석 외에 다른 해석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에 이제 1930년대부터 이 한국에도 자유주의적인 해석이 들어오죠. 그죠? 아빙돈 당건 주석이다. 자유주의적인 해석을 담은 이 주석서가 나오게 되고 그죠. 이 출판과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한국 장로교는 정말 엄청난 그 논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12신조가 여기서부터 이미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이런 신조가 있어야 되고 그죠. 신조가 들어 한 번씩은 이런 부정적인 사태를 낳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건전하게 지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그 헌법에 정한 대로 그죠. 그것을 좀 범한 사람이 있으면은 나름대로 치리를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신앙이 지켜지고 또 그 교회도 그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이제 교회가 이 일을 소홀히 해서 그 아이덴티티가 약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결국은 존립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날 이제 한국 장로교회가 여러 교단으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그 장로교회의 아이덴티티를 지속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형편에 이르러서 그런 점도 있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는 뭐가 헌법에 있는 내용인지 자기 것인지 또 아닌지 이런 구분이 굉장히 모호하게 된 안타까운 이 사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반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12신조 뭐 세 번째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12신조가 나름대로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을 이제 따른다 이렇게 천명함으로 해서 아시아 교회, 그죠? 우리 한국 교회가 역사적인 교회와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건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있는 교회는 오래 가지 못, 역사적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 12신조는 그 서문에 이런 역사적 고리 또 내용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많이 그 차용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가 이런 그 역사적 뿌리에 근거를 둔 교회다. 이것을 천명한 것으로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 세계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그죠? 우리가 이미 뭐 살펴봤지만은 인도에 갔던 그 윌리엄 캐리를 비롯해서 중국에 왔던 로버트 모리슨 그죠? 존 그리피스, 윌리엄 마틴 그죠? 존 네비우스 그죠?
이런 그 위대한 선교사들이 활동했던 이 그 19세기입니다. 그죠? 이 19세기를 그래서 이 라투렛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교회사가는 가장 위대한 기독교 세기다. 그죠? The greatest Christian century다. 이렇게 그 명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죠? 이 위대한 세기에 있었던 이 복음주의 교회들의 세계 선교, 그죠? 이것을 신조로 그 증거하는, 간증하는 그런 신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이것이 여러분 바로 12신조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세계 교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신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런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신학자들이 이것을 그 무시한 이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제가 또 논문을 영어로 발표를 해서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아시아 전체에 있어서 가장 이 에큐메니컬한 가장 널리 통용되는 신조로서 아시아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신조다. 이것을 제가 밝힌 논문을 또 하나 뭐 영어로 썼습니다만 그죠. 그렇게 훌륭한 그 역사적 성격을 가진 12신조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또한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그죠? 이 12신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동로회 자체 그죠? 이 한국인들이 물론 서양인들과 함께지만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었다. 그죠? 정말 엄청난 이 중요성을 가졌던 거죠. 그랬을 때 그 위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인준한 이 신앙 고백으로서 이 12신조 그죠? 이것을 또 헌법에 넣어두고 그죠? 그리고 이걸 목사로 안수받을 때 선서를 하고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12신조야말로 사실은 초기에 있어서는 한국 이 장로교인들의 어떤 장로교 목사로서 장로교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수립해 준 결정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12신조인데 이것이 너무 이 경시가 되어 온 안타까운 역사가 있어서 제가 어쨌든 좀 더 연구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제가 뭐 연구한 것을 토대로 해서 한번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마치면서 이 과관련 선교사가 사실은 그 초기부터 이 번역은 아마 과관련 선교사가 아니라 기일 선교사가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죠. 아무쪼록 그 초기에 번역하면서부터 그 헌법에 들어가고 이것을 개정하면서 모든 그 초기의 과정을 담당했던 분이 과관련 선교사인데 그죠. 이 과관련 선교사가 12신조에 대해서 좋은 평을 한 것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면서 마칩니다. 그죠. 이 과관련 선교사가 1919년 그죠. 신학진함에 발표한 글인데 이 신학진함은 1918년에 창간이 된 참 이 귀중한 우리 한국 장로교회의 그 유산이죠. 그죠. 오늘날 이 합동측이 이 그 학술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그 해방 이전에는 이 장로교 전체의 것이었다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DBPI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죠? 조선 야소교 장로의 신경론이다 이런 제목으로 쓴 글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바로 이 원문이죠. 그죠? 이 과관련 선교사는 이 12신조가 미국 교회 신경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좀 등급이 낮은 것이 아니냐, 그죠? 조선교회를 하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아마 비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과관련 선교사는 그것이 아니다, 그죠? 간단하지만 유치한 신경도 아니고, 그죠? 또 고대 신경 중에 이 신경보다 나은 것도 별로 없다, 그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경이라도 이 신경보다 더 낫다고 할 수가 없다, 그죠? 과 관련 선교사 자신은 굉장히 이 신조를 잘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죠? 이 신경은 현 시대 형편에도 적당하고 성경에도 적합하니 귀한 보물이다. 굉장히 높게 평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죠? 현실은 앞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귀한 보물을 우리 한국 교회가 잘 알아오지 않았던 거죠. 100년간 그 원문조차 알지 못하고 그죠? 아무도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그죠? 헌법에 그려 있지만 제대로 읽어보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분들 그죠? 거의 없었던 것을 생각할 때 그죠? 참 우리가 너무했다. 이 12신조에 대해서 참 너무했다. 너무 무시했다. 이런 것을 반성하게 됩니다만 근데 흥미롭게도 여러분 그것이 이미 1919년에 이미 있었던 것을 이 곽알련 선교사가 잘 보여주는 거죠. 그죠? 우리 조선교회에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교우와 직원이 동일하게 이 신경, 이 12신조를 너무 아지 못하는 것이라 목사된 자도 신경을 너무 경하게 여기고 신도 중에는 본교의 신경을 당초 보지 못한 자도 많으니라. 그죠? 여러분 참 이 한국 교회의 참 큰 문제입니다. 그죠? 특별히 이 한국 장로교인들 또 나아가서 한국 장로교 목사님들, 한국 장로교 신학자들은 그죠? 이 헌법에 있는 그 내용 특별히 이 교리 부분을 거의 외워야 됩니다. 그죠? 이 12신조 사실은 신학자들이라면은 장로교 신학자들은 거의 외워야 되는데 그죠? 제 생각에는 아마 거의 읽어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죠? 이게 사실은 참 이 한국 장로교회의 안타까운 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반성하면서 여러분 아무쪼록 이 12신조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제 논문 보면 제가 상세하게 번역도 새로 하고 또 상세하게 이 분석을 했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제 거보다 더 나은 것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시고 22신조의 내용이 무엇인지 중요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